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가족 구원을 위한 성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구절은 또 하나의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지, 또는 나는 지금 오래 믿고 혼자 오래 믿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 가족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또 나 혼자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 이 말이 맞지 않는가? 안 맞지 않는가라는 의문점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홀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계십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두 가지 극단으로 나가게 됩니다. 본 것처럼 내가 믿었으니 이미 우리 집안은 다 구원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는 믿은 지 오래됐어도 우리 집은 변화가 되지 않았으니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낙심어린 생각이죠.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뒤 전후 상황 문맥을 잘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만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구절만 보면 오해하지만 한 장을 더 넘어 읽고 뒷장까지 읽다 보면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 이야기와 겹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의 사건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만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절박한 질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항의할 만합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일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누구라도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했다는 말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원망과 기도와 찬송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소리를 누가 듣느냐? 그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은 것입니다. 몸은 묶여 있어서
전도하는 데는 제약이 되었지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소리들을 그 죄수들과 간수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흘려보낼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느냐?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이미 감옥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보았던, 간수가 보았던 바울과 실라의 특별한 행동과 믿음의 행위가 간수에게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궁금증과 질문을 남길 만큼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보아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바울을 매를 맞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의아했지만 나라가 한 일이니 간수가 무슨 별수가 있습니까? 죄수를 지키는 일만 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가 찬송했던 모습은 간수에게 볼 때는 신기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니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죄수들이 풀려졌으니까 나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상황에 잠에 깬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죄수를 지키지 못한 그 책임에 대해서 어차피 책임이 나한테 오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 차라리 지금 죽자라고 결심을 하고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소리쳐 말합니다. 죽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멈춰라라고 제지를 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으니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죄목도 없이 억울하게 들어간 상황이니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에게 생명을 살립니다. 죽지 말아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처음부터 똑똑히 보았던 이 간수, 아니 저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니 참 희한하다.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지켜보았을 것인데 지진 후에도 나가지 않고 죽으려는 자신을 가리켜 오히려 죽지 말라고 안 나갔으니 살라고 말한 그 모습에 간수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죽으려는 나를 막고 감옥에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을까?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간수가 처하고 있는 처절한 영혼의 질문이에요. 이 상황을 낮이 되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난 죽을 것인데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하셨고 한밤중에도 일하신 것입니다. 다 자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사람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갇혀 있으니 가둬졌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리고 내 생명은 이미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간힘을 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소연을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모습을 간수가 듣고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삽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의 생명을 결정짓는 사람은 로마 당국이고 또 간수이기도 합니다. 간수가 풀어져 버리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키려는 간수가 오히려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갇혔던 바울과 실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수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을 바울과 실라에게서 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따지지 않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는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으니 난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고 이미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기와 바울의 신라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걸 보고 묻는 겁니다. 이제 지켰던 자가 갇혔던 자에게 나 어떻게 삽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있을 때 혼자 믿는 믿음이 저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겠지만 간수가 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이미 간수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길래 무엇이 저렇도록 평안을 줄까? 무엇이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할까? 질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믿는 믿음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 그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에 있습니다. 간수는 어떻게 해야 삽니까? 라고 했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종교적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하라고 선행도 말하지 않습니다. 공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할례를 행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행위적인 어떤 걸 요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을 간수에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구원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자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나의 구원자, 내가 의지하고 따를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입니다. 내가 따를 자입니다. 내가 복종할 자입니다.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따르지 않고 나의 갈 길로 주님 따라오세요라고 말해야 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갈 길 내가 정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해결자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합니까? 구원의 길은 이제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했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는 세대에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는 진리는 변함이 없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믿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녀도 구원 얻는다, 이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개개인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을 하지 않으면 은혜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가 물을 때 어떻게 삽니까로 말할 때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너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알고 다 믿고 맡깁니까?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내가 책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가정 구원을 말하기 전에 내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가족을 구원하려면 먼저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최측근입니다. 나의 말투를 보고 나의 태도를 보는 최측근이 우리 가족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은혜스러운 행동을 하고 말투가 나오지만 끝나고 집에 나갔을 때에 가족은 뭘 봅니까? 복음을 말보다 삶으로 먼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영향을 준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그전에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모습에 간수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이 전해지니 간수가 받아진 것입니다. 이미 감옥 안에서부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며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 구원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더욱 깊이 역사해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말처럼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은 가정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 아주 귀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르게 살아낼 때에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어떤 구절입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이에요.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너로 인하여서 가족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가족 전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32절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수가 초대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주인을 어떻게 자기 집에 들어옵니까? 이미 마음이 열린 겁니다. 복음의 삶으로 간수의 마음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달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간수가 경험한 것입니다. 간수가 믿었으니 자동적으로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초청을 해서 가족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간수의 삶이 가족을 보면서 그 복음이 놀랍게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향해 복음의 문을 여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본래의 의미예요.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그 집이 복음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지?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간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는 때리지 않았을지라도 억울하게 맞은 그 상처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 집이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집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심령을 임해서 그 가정의 공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늘 짜증이고 분노고 말이 독설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 당신 좀 변했네, 달라졌네, 뭔가 좋아졌어 라는 분위기를 감지했을 때, 그때 우리 함께 예수 믿어보지 않을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꿨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아직까지 가족 중에 유일한 신자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 분이 있고, 부모가 완고하거나 아직 자녀가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한 영혼을 통해 그 집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미션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집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족은 삶을 봅니다. 말투를 보고 표정을 보고 반응을 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회가 오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보여주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여러분에게 가정예배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추석과 설날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이때라도 가족이 함께 왔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못하고 안 되기 때문에 이날만큼이라도 함께 와서 짧게 5분, 10분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림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집 구원해 주세요, 남편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수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오래 기도하고 있지요. 나 혼자 믿는 집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인내와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집에 문을 두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집이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